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두 절로 구성된 짧은 찬양시입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찬양하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즉 찬양하라는 뜻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은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즉 모든 나라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며 또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의롭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행한 것이 없음에도, 사랑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을 할 때 그 이유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감정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마음과 또 사랑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도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도 없는데 또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없고 아직 마음에 죄의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세상에서 신실하지 못한 그런 잘못을 저질러 버렸을 때에도 그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방적인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쁨이고 또 감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또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나라,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또 하늘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리고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나라와 또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그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또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아픔도 아시며 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긍휼을 함께 생각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며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와닿지 않은 그런 까닭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타인에게보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 죄에 대하여서 더 관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그 죄에 대하여 깨달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달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위로의 원천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을 믿어지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 또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말씀의 고백이 우리에게 바로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시지만 반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또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약속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많은 약속에 대하여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키기 위한 약속조차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 모습임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죄가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우리가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또 그것이 영원하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러한 진실함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다가 어떤 지역의 그 교육감을 뽑는 그런 선거 방송을 보게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교육감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교육감의 직책은 그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고 또 지휘하는 그러한 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후보자들의 크고 작은 전과 기록을 보면서 과연 그 지역의 학교와 또한 그런 교육기관들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들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런 높은 직위와 또 직급의 자리는 더욱 진실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에 비해서 잘못이 적은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사회 속에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함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진실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 진실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나의 입술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인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할렐루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찬양하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진실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만이 크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언제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진실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무엇보다도 내 삶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크시고 또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진실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삶에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 찬송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의 삶의 그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